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오늘은 성탄을 맞이하여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 말씀에 대해서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요셉에게 현몽하고 있는 광경 중에 하나의 대사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도대체 왜 이런 하나님의 현몽을 받게 되었을까요? 앞에 있는 이야기를 짧게 살펴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정원한 가운데 있었지만 아직 동거 중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마태는 기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었다, 이렇게 굉장히 스피디하게 빠르게 전개를 해나가고 있죠. 요셉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알게 됐다.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요셉의 처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가부장제 사회에서는요, 여인이 부정한 짓을 행했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부정한 행위이겠죠. 물론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던 남자에게도 그렇게 명예스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두 사람의 인생이 이제 평탄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 드라마를 보면 두 사람이 너무 뜨겁게 이렇게 사랑을 했던 관계라면 다른 남자의 아이라도 내가 키우겠어, 이런 어떤 전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시대는 그런 식의 전개가 용납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핏줄이라는 거, 혈통이라는 거,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요셉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바로 주의 사자가 나타나 현몽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예고된 일이고 예언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됐고 예고되고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들은 요셉에게는 이것이 커다란 위로가 되었고 바로 삶의 표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는 삶의 표지를 잃어버리고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았던 이웃나라의 전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서 경제의 불안, 또 그런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남북 간의 관계도 경색되어져 가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물가적인 지표, 경제적인 지표, 이런 모든 것들이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정치 상황, 사회 상황, 경제 상황, 문화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나빠지고 있죠.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조금 살만해졌다 했더니 또 다른 공포가 이 사회를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밤 늦은 시간에도 혼자 다녀도 안전하다고 알려진 그런 국가였는데, 밤 늦은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대낮에도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도 무차별적인 어떤 테러 행위들, 범죄 행위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건지, 도대체 이런 범죄들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건지, 우리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살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지, 이 모든 것들이 불투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시대도요, 우리가 사는 시대만 혼란한 게 아니라 그 시대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수탈을 당하고 있었죠. 아주 소수의 부자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해서 먹을 것 걱정을, 먹고 사는 걱정, 생존의 걱정을 해야 했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정권에 빌붙어서 오히려 동족을 핍박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 안에는 여러 갈래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서로 갈라지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대립하고, 이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거든요. 바로 이런 시대적인 불안감을 앞에 두고 바로 위로의 말씀이 요셉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시대 상황도 되게 불안하고 되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셉 개인의 삶의 방향도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요셉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위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행해라. 그러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과 위로와 평안을 건네주고 계신 것입니다. 힘겨운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이 동일한 약속과 위로가 바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위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과 물질,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훅 푸시면 그냥 휴지 조각이 돼서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선명한 사실 앞에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이 위로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번 성탄절뿐만 아니라 요즘 날씨 너무 추워져가지고 다들 움츠려들고 있는 이때인데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얻고 따뜻한 성탄, 따뜻한 겨울, 따뜻한 계절, 그리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